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좁은 지식과 편견으로 주님의 역사를 제한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삶의 현장 곳곳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 예루살렘의 술렁임, 그리고 또 우리의 익숙함, 이것이 어떻게 오늘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 축제가 한창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한 인물을 두고 술렁이고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들이 죽이려던 사람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히 가르치는가? 혹시 당국자들도 이분을 진짜 그리스도로 인정했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분명한 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당당히 다니고 가르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누군지 아는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잘 안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오류에 빠지곤 하죠.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고정관념 때문에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익숙함의 함정을 깨야 되고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 안다는 착각의 가로막은 진리를 보게 됩니다. 본문 27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되나? 그런 겁니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생각했겠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에서 뭐 예수님이 자라던 모습들을 다 봤는데 뭐가 다른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분명히 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더 큰 표징이 일어날까? 뭐 그렇게 나중에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표징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의 고정관념 말입니다.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고 부모와 형제들 다 누군지 알고 있는데, 출신 성분 뻔한데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나? 라는 그런 논리가 된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지식의 교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짧은 신학적 틀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야.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익숙함이 정작 지금 내 삶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건 예수님께로만 적용하면 분명히 그랬겠죠. 누구나 다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 좀 달리 적용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누군가의 메시지가 참 좋은데, 뭐 제가 뭘 배웠다고, 제가 뭘 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거죠.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근원, 즉 자신을 보내신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근원이 지리적인 나사렛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시선은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수평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선언은 자신을 보내신 이가 참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시면서 수직적인 기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 그분의 배경 때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 정도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할 때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믿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믿는 것 말입니다. 30절에서 36절까지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관자, 그리고 찾아도 만나지 못할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대지 못했다. 이게 너무 신비로운 장면이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손을 대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쨌든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는 게 결론이죠. 본문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주도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33절과 34절에 엄중히 말씀하시죠.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거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길을 선포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기회의 제한성입니다. 은혜의 문 항상 열려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곁에 계실 때, 즉 말씀이 들릴 때 그때에 반응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헬라인에게 가서 가르치려고 그러시나? 그 정도로 조롱 섞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면 생명의 말씀 농담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을 몇 가지로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 선입견을 버리겠다는 적용입니다. 간혹
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있죠. 유대인들이 나사렛이라는 배경에 갇혀서 메시아를 놓쳤듯이 나도 내 상황과 상식에 갇혀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내 고정관념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보내신 이의 목적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죠. 나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가정과 일터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주님을 찾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해야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